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름에 대한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똑똑히 보고 똑똑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이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예수님의 영신, 영은 속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 생동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 그것을 더듬어서 후손들이 기록을 했는데 마치 육신이 부활한 것처럼 아주 리얼리하게, 아주 뭐랄까 사실적으로 요즘으로 표현하면 3D, 4D라 할까요? 정말 TV에서 화면에서 동물이 막 뛰쳐나옵니다. 사람이 막 뛰쳐나옵니다.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진짜 TV에서 화면에서 동물이 사람이 나비가 나오더라. 나비가 나르고 새가 날라오더라. 나 진짜 봤어 하면 일반 사람은 믿기 어렵습니다. 왜?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워낙 요즘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야, 맞구나. TV에서 사람이 나오네. 안경만 하나 쓰면 완전히 환상적이죠. 그것처럼 영안이 띈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육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영의 안경. 영의 눈. 시력 안 좋은 사람들은 눈을 안경을 써야 되듯이 영적으로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안이 없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만 볼 수 있었을까? 그 사울, 자칭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근데 바울이가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마치 예수님 수제자처럼 엄청난 사역을 했죠. 예, 믿을 수밖에 없는 체험을 한 겁니다. 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 보고 싶다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꿈 잘 꾸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좋은 꿈 꾸고 싶죠? 꿈에 천사 만나고 싶고, 꿈에 예수님 만나고 싶죠? 안 그래요? 예수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꾸어집니까? 아니요. 오늘 꿈에 나 저 형제를 만나서 내가 밥 한 끼 하고 싶어. 꾸어집니까? 안 꾸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꿈은 생각대로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발걸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천사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현몽해야 아주 귀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꿈을 함부로 꿀 수 없듯이, 내 마음대로 꿀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근데 사람한테 못했습니다. 율법은 정말 귀하게 여겼는데, 말씀은 정말 귀하게 여겼는데 사람한테 못했습니다. 고로 심판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한 줄 아세요? 율법서를 우리 조선 8만 대장경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언약궤에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술 먹고 회막에 들어간다, 장막에 들어간다, 율법에 손을 댄다, 죽습니다. 저주받아서 죽습니다. 율법서는 너무 귀하게 여겼는데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왜 사람을 귀하게 여겼을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왜 사람을 귀하게 여겼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야, 이 귀신 들린 자야, 너 귀신 들린, 너 영 들렸니? 이 말만 해도 여러분은 상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다. 영도 사단이 들렸다 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다가 욕을 얻어먹었고 야단 맞았고, 예수님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키는 건 둘째 문제고 도망가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예수가 내 스승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좋을 때는 따르고 시간 날 때는 따르고 몸이 건강할 때는 따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금만 힘만 들면,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이 찾아오죠. 예수님 직접 제자한테 발걸음을 합니다. 많이 아프냐? 근데 조금 아플 때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아플 때나 등 돌리기 일쑤입니다. 귀찮다는 거죠. 수많은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제자들의 행전, 사도 행전을 중심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고서, 교과서는 정석은 예수님이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표본으로 삼고 제자들의 그 사도 행전은 그냥 뒷받침할 뿐입니다. 고로 섭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근본 말씀을 밝히는 곳입니다. 우리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 때가 왔습니다. 저도 젊습니다. 여러분도 젊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이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선배의 또 선배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한테는 선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100년 전에 이 말씀은 조선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쯤 선포되었냐면 1950년대, 아시겠습니까? 1950년대에 사대교리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을까? 사대교리가 무엇입니까? 사대교리라는 뜻은, 자, 아시는 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몰랐어요. 불, 말세 이거 말고 왜 사대교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사대교리가 이상세계, 그리고 부활, 그리고 말세,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불심판, 구름 타고 온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대교리입니다. 왜 사대교리라 할까? 3대 교리가 아니라 사대교리는 땅에서 풀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대교리를 하는 겁니다. 몰랐죠?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사대교리는 이 땅에서 풀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대교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추측을 이룹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종교단체에서 자기가 다 말씀을 받았대요.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받으면 그 말씀을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사람이 또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다는 사실, 자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이었고,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삭 다음에는 야곱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스타일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예배의식도 다르고, 대표기도 하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패션도 다르고, 밥 먹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같을 수가 없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을까? 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뭘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영이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함께 했다. 함께 했다.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직접, 임마누엘이 직접 함께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임마누엘이가 와야 합니다. 그분이 와야 합니다. 미가엘, 가브리엘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진리 말씀을 선포는 누가 한다? 세례요한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하늘이 섭리를 하셨지만 세례요한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 속에서도 이 뭐랄까 한마디로 때가 다른 거죠. 때가 세례요한을 맞이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율법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정말 다릅니다. 세례요한 때는 혼인잔치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 임마누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로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큰 축복을 받으려면 큰 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너 발레 잘하려면 크나큰 고통이 따라야 돼. 자기 하는 분야의 전문의가 되려면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처절하게 경제적인 고통을 한번 겪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잘 되고 싶다? 처절하게 못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약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존심이 짓밟히듯이 완전히 지근지근 밟히듯이 밟혀봐야 됩니다. 한번 밟혀보셨습니까? 그토록 밟히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형제를 향한 그 섭리성을 지켜보셨습니까? 진짜 밟혀가면서까지 무시당하면서까지 형제를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섭리인들은 정말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그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큰 덕을 입는 겁니다. 세계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정말 노래 잘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노래 잘 부를 수 있을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옆에서 계속 따라 부르면 노래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노래가 안 늘어요. 말 더듬는 사람 옆에 계속 더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도 더듬습니다. 입맛 없는 사람하고 계속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고로 병원에 가면 왜 병을 앓고 오는데,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가면 아파서 옵니다. 왜? 병균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독을 잘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로 옮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구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구름이 도대체 뭐지? 구름이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 구름은 진짜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원래의 구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모이면 어때? 구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땅에서 정발된 것도 있고 하늘에서 대기권에서 물이 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어때? 기체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땅에서 올라온 거 하늘에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물과 같이 합쳐져서 구름이 되는 겁니다. 고로 결론은 구름은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물. 더러운 물도 정발되면 깨끗한 구름이 된다. 정발되면 깨끗한 구름이 된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름을 타고 가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구약 때 하셨는데 신약 때 예수님 또한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반드시 구름 타고 오리라. 내가 너희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리라. 내가 구름 타고 온다. 요한계시록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우리는 그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육신을 쓰고도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마치 미래형인 것 같아요. 근데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 속 깊은 말씀을 몰랐죠. 마치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시험 이거 있잖아. 너 점수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 장난감 사줄게. 100점 못 맞아도 사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점을 맞아도 사주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들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마치 재림의 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지금 내가 인자 같은 이가 온다고 했는데 내가 오지 않았냐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로다. 예수님 제자들 살아생전에 누가 왔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안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본인이었단 말이지. 마치 다른 사람이 올 것처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엉뚱한 소리 하죠. 오실가 거의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헷갈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온다 그랬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볼까요? 마태복음 잠시만, 마태복음 24장 3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우리 부산에서 창량에서 말씀 보시는 분들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29절) 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치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깨달으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해지면 이미 계절이 바뀌었듯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율법의 예언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치 미래여행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때,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러면서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만 없으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시느니라. 보세요. 또 모르는 것처럼 말씀해 버립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 했는데 안 그래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때 다 일어난다 해놓고 그때를 모른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수많은 설교 중에 아주 함축적인 것만 기록한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러 함부로 다니지 마라. 일단 방주 올라타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육을 쓰고 계실 때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 그 당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가 받은 계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감행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데 진짜 하늘나라의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은 바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름은 이 구름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 되려면 반드시 물이 모여야 합니다. 더러운 물이 있고 깨끗한 물도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증발되면 깨끗한 구름이 되는, 더러운 물이 증발되면 깨끗한 구름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더러운데, 그래서 성경에는 엄탕한 여자들을 보고 엄난한 물, 타락한 물, 더러운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더라도
인심이 고약하고 이 더러운 사람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어른들이 저 동네 물이 안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저 동네 인심이 안 좋다는 거죠. 저 동네 물이 더러워, 오염됐어. 그 집에 가서 물 먹지 마. 그 말 뜻은 가서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가 오염된다는 거죠. 그 물을 먹으면 오염돼 버려. 몸이 오염되고 네 삶이 오염되니까 만나지 마. 저 동네는 물이 더럽다. 그리고 요즘 클럽 다니는 젊은이들 뭐라 합니까? 야! 요즘은 강남이 아니라 개봉동에 물이 좋아. 고척동에 물이 좋아. 그 물이 좋아. 그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 좋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물 좋다는 것은 마음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굴만 예쁘면 돼. 성형한 애들이 제일 많이 모이더라, 그게. 물 좋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이 아니죠. 마음씨가 좋다. 마음씨가 안 좋다. 물이 좋다. 물이 더럽다. 물이 깨끗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고로 정말 깨끗한 물이 있을까? 정말 진짜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물은 진짜 깨끗한 물은 없습니다. 물이 공기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세균은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고로 자신의 생각이 멈추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구약인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기다렸지 뭐.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새 성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성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약은, 그러면 성약이 있으면 성경이 이루어져야죠. 성경책이 하나 더 붙어야죠. 절대 붙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과 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신약, 전서로 끝나는 겁니다. 재림 섭리가 시작이 되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성경책 뒤에 붙을 수 있다, 붙을 수 없다? 못 붙는다. 아시겠습니까? 못 붙습니다. 왜? 주인이 왔으니까 끝났어요. 주인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임마누엘이 이 땅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재림주가 땅에서 온다고 한다면 성경이 아마 붙을 겁니다. 붙이는 순간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임마누엘 한 명으로 끝났습니다. 성자가 왔다 가셨습니다. 다시 성자는 오지 않습니다. 성자 임마누엘의 제자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고로 우리는 더러운 물에서 저는 깨끗했는데요, 저는 아주 깨끗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저는 정말 깨끗합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정말 깨끗한 물이었는데 섭리 오고 나서 물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정말 더러운 물이었는데 제가 섭리에 와서 깨끗한 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저는 더러운 물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끗한 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깨끗한 구름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으니까? 햇빛을 받아서. 해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광선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구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된 거죠. 주를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 구름은 진짜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내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리라. 고로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1950년대부터 이 말씀이 구름이 사람, 진짜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다라는 말씀이 1950년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말씀은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그 전에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우리 성현이 여자지만 아이를 못 낳잖아. 근데 저 아이가 크면 나중에 애를 낳습니다. 그처럼 말씀 또한 아이일 때가 있었어요. 진리지만 선포되지 못할 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강, 낙동강, 우리 한강, 이 한강 그 솔로 올라가면 어때요? 조그마한 졸졸졸졸 시냇물입니다. 그렇죠?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처럼 역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가 산에서 줄줄줄줄 내려오고 모여서 이것이 바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때에 왔습니다. 고로 우리는 지난 역사, 이 말씀을 우리만이 아는 말씀이다. 우리만이 이 말씀을 아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 그 이전에 수십 년 전에 말씀은 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선포를 했을 뿐입니다. 고로 선포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말 귀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교파들이 탄생을 했고 재림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고로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나고 싶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내가 정말 깨끗한 구름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왔다 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깨끗한 구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더러운 물이다, 나 타락한 물이구나 인정하십니까? 그건 모르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합니다. 고로 깨끗한 구름이 되면, 깨끗한 구름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깨끗한 구름이 되셨습니다. 깨끗한 구름이 되시는데 꼭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깨끗한 구름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까? 안 줘요. 안 줍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억수로 자연스럽고 억수로 쉽고, 그죠? 억수로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머리로서는 전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대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 다 좋아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진짜 괴로울 때, 그리고 내가 정말 믿었던 분에게 뒤통수 맞을 때, 심판받을 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지? 그러면서 다 말씀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성경책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악평하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심판도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해초를 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주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세웠습니다. 저분들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성격이 없겠습니까? 성질이 없겠습니까? 제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데. 저는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우면요, 말을 안 해요. 가서 그냥 때려 부읍니다. 제가 2017년도 왜 이길 수가 있었는데,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섭린이 아니었으면 그냥 가서 그냥 때려 붑니다. 뭘로? 진짜 칼로. 따다다다 부엌에서 이 마늘 쓰는 칼 있죠? 그걸로 때려 붑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못 사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왜 참고 견디며 하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까?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 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 팔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내 팔자야? 너무 속상하다. 정말 힘들 때는, 괴로울 때, 내 스스로 괴로울 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다, 주님 보시기에 속상하시지 않을까, 그럴 때는 촛대를 옮기소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촛대를 따라갈 테니까 주님께서 새롭게 하세요. 제가 모시고 섬기고 사명자를 지키는 건 정말 잘하거든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100명이 지킬 걸 저 혼자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름입니다. 구름. 근데 주님은 이 조그마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 거죠. 이 조그마한 창명교회를 버리지 않으신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뜻을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인원은 작지만 우리가 듣는 말씀,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이 몇 명만 들어야 될 말씀일까? 아니면 기독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말씀일까? 그거는 다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이 조그마한 교회 축복을 하시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예전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강이 오잖아요. 편안한,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고로 여러분 그 축복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깨끗한 구름이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해도 하늘은 인정하신 겁니다. 창명교회는 깨끗한 구름이다. 주님이 이 교회를 타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그 믿음을 보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역사하셨다. 섭리가 맞다. 주님이 영원하셨다.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하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구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름은 조그마한 몽골 구름이지만 언젠가는 그냥 반드시 구름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역사. 비가 내리지면 어떻게 된다? 이 땅은 깨끗해진다. 이 더러운 땅이 물로 어떻게 청소를 해요? 호수 파이프로 어떻게 물 청소를 다 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억수 같은 비가 내려야 이 땅을 깨끗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비가 왜 저렇게 많이 오나? 미치겠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비가 안 오면 자연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을 깨끗하게, 저 하수구 저 끝까지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깨끗한 구름, 구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떡을 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아자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한 구름이구나. 내가 깨끗한 구름이 되었구나. 여러분의 얼굴 형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더러운 물에서, 오염된 물에서, 나는 더러운 물이 아닌데 누군가 더러운 신발 신고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염되는 겁니다. 더러운 똥 닦고 안 씻은 똥 묻은 그 손으로 물 담가버렸습니다. 휘저어버렸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오염된 물에서 햇빛이, 여러분, 햇빛을 받으면서 깨끗해졌습니다. 구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휴거라고도 하는 겁니다. 다 연관되는 말씀드립니다. 휴거는 뭐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깨끗한 구름이 됐습니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깨끗한 구름입니다. 구름 없이는 비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구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습니까? 구름이 너무 소중한, 구름 없으면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 땅은 오염돼 버립니다. 너무너무 더러워지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름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이었는데 지구촌에서 그래도 그 민족이 제일 깨끗한 구름이었는데, 그래서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성자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셔서 호련히 살다가 가시며 그가 던진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을 때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후손들 또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로 노가다 신앙생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축복, 마치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었듯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초가상간에 흙수저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금수저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정말 깨끗한 구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가치를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영으로 오시지 않으면 이 창명교회가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지난 섭리를 쪼갤 수도 없고 무너진 섭리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인생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잘 일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래 그 예정이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창명교회 불림을 받은 우리 영혼들 깨끗한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이 땅에 내려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